네, 광고 시간은 아니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고, 네, 반갑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매주일 돌아오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본문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유언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 대단원의 영적인 서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여주는 전달하는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생애가 녹아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유언이나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할 때에는 더 경건하고 더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그 심장에 대한 그 신앙의 열정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신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목을 베어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이것을 헛갈려 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과거 초대교회 사람들이 겪었던 그러한 신앙의 핍박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시대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건 사도 바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종교적 스펙을, 인생의 스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전범이 될 수 있었는가가 참으로 신기하고 참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요,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올인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사도 바울은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열심이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영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는 이 오후긴 하지만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처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잠재워져 있는, 잠들고 있는 그 신앙의 야성을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이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 종교는요, 이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세상의 종교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고 마치 인과응보의 칼을 휘두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세상의 종교와는 결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당장 심판의 도끼를 휘두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자들은 예수의 피로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자신의 피로 살리셨다.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무조건 악인은 당장 벼락에 맞고 의인인 나는 당장 이제 세상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다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해서 바꾸어 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도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에게도 발을 들여놓고 양쪽에서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영웅이다, 의인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영적인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장 저 인간들을 처단해 주셔야만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신가? 그러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억울하고 원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히는,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누가 더 잘났고 못난지를 가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치한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도망하는 마치 영적 탈염병과 같은 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내시고 그들을 고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팀을 통해서, 성가대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한 형제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슬픔이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비전을 모르니까 날마다 누가 오르냐 그르냐의 수준 낮은 싸움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영적 정력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분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현장, 환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비밀이 일하는 공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어리석고 얄팍한 고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삶에 왜 고난의 가시가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저 악한 인간들은 사기를 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의 자녀들은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오늘 말씀에 그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 시편의 기자인 이 저자는요, 그 저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실제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세상을 볼 때 여전히 자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보다 모든 세상이 더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것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시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하늘에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보다 더 잘 돼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부실공사를 해도 무너지지 않고 탈세를 해도 안 걸립니다.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척척하고 사는 땅마다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능력,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순간에 닥쳐 있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그 정도 갖고 놀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서 어찌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핏물 고인 환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단한 위로나 환경의 역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냉정하게 못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내가 이 고난 마치 예방주사를 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예수 믿고 모든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환난을,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고난도 없어야 한다.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부터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어떻게 하면 환난을 피할까?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이 환난이 왜 내게 필요한가? 그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야성을 깨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르는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가지게 되는데 그건 너희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평안해집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수 믿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그리고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버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평안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평안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불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왕따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다. 이 이야기를 사실 믿는 자들 치고 안 들었던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환경이 예수를 믿는 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편안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과 기쁨의 단서는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적 논리로 인해서 백화점이나 은행 통장에서 바겐세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쓰면 기쁨이 오고 행복해집니까? 얼마 안 갑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허락해 주셨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지만 자꾸만 세상에서 그걸 찾다 보니까 진정한 평안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평안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허락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난의 한복판이라도 내 영혼 깊은 데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임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감추어진 천국의 보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고자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보화라고 생각되어지면, 진짜 저것이 내 보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화인지 그것이 보물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보화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자신이 보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다 보니까 삶의 방향성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됩니다.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떠한 헌신과 섬김을 가져야 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러한 보화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삶의 가치가 다른데 지금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보물과 보화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세상의 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교인은 편안함만 쫓다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이 자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춤을 추고 찬양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믿는 자들의 비극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훈련을 피해 멀리 도망다니고 시간만 질질 끌어다니다가 대충 천국 문턱에 걸터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나약한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정면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 편안한 길과 넓은 길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마치 흔들 침대에 누워 꿈꾸듯이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는 거, 이런 생각들 애초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날 거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네게 말했다. 세상이 너를 조롱할 것이다. 삶이 좀 힘들 것이다. 고달플 것이다. 그러나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 그것은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길이다. 그 길을 뚫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 있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환난의 항복판에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핍박과 환난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걸어 나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거인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